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에스겔 34장서부터 뒤에 후반부에 있는,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47장 말씀, 그 중에서 47장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어디까지? 사해까지, 그 당시 죽은 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곳을 회복시키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다음이 이제 다니엘서를 보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적인 그 흐름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벨 이 포로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모스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 호세아, 또 그 시대에 남유다는 누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하고 미가. 그 중에서 이사야 1장에서 39장 내용이 바로 그 바벨론 포로 전에 그 호세아가 전했던 그 시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바벨론 포로 전,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은 바벨론 포로 때, 그 다음에 56장서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 후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사야를 제일 긴 장이잖아요. 읽으실 때는 1번, 2번, 3번 그 시대상을 알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이제 유다가 남았어요. 남쪽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죠. 나흠,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때 뒤쪽 후반부까지 젊어서부터 40년 이상 이 유다가 세워지고 멸망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과정을 본 사람이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말한 대로 된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되어서 우리가 에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에레미야 애가 있잖아요. 탄식의 시예요. 고통의 시.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남유다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멸망했을 때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 마지막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 나를 떠나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내신 분들이 오바댜도 보내시고, 또 지난주까지 말씀을 봤던 에스겔, 지난주 에스겔은 사실 그가 꿈을 꾸었던 그 꿈 기대감이 있었죠. 30살이 되면 이제 제사장이 자기가 임명이 돼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해야 되겠지 하는데 이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 번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또 이렇게 또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에서,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서 또 끌려옵니다. 제일 먼저 끌려온 사람들이 이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고, 두 번째로 이제 끌려온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 그러니까 세상으로 얘기하면 포로 선배, 포로기 선배야. 먼저 끌려왔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이제 끌려왔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때는 그가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때, 그의 날이 30살이 되는 그때 그가 그 바벨론에 있는 제일 강 있는 그발 강에서 거기서 이제 자기 고국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끌려온들이 이제 586년에 그 시드기야 왕, 유대인의 왕, 유다 왕을 비롯해서 이제 나머지가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에스겔이 희망이 이제, 그러니까 에스겔이 희망이 끝났구나.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니까. 그때 이제 그 무너지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정도로 오래 갈 줄 몰랐어요. 5년이라는 세월까지 갈 줄 몰랐던 거죠. 에스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 70년도 얘기하고 있지만 설마 그도 한 1년쯤 되면 그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사 이쯤 되면 그래 이제 알았느냐 하면서 회복시켜질 줄 알았는데 2년이 가고 3년, 4년, 5년째 되니까요.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 우리나라는 끝났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왜 우리가 이 꼴이 됐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 때의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이 꼴이 됐나? 그들의 또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이 부분이에요. 그때만 해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오니까 와 신전, 이 마도록 신전도 그렇고 뭐 신전이 어마무지하게 커.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래니까 졌지. 뭐 이렇게. 혹은 안 계셨나? 우리가 착각했나? 뭐 이런 게.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뭐 하지? 우리에게 희망은 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나? 지금 5년째 되니까 이제 뭐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어마어마한 도시, 이 바벨론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아.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요, 사람들은 다 절망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야. 끝났다고 단정 져버렸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지난주에 봤던 에스겔도 그렇고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었던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 이러한 이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했구나, 이걸로 그 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 순간의 이 시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질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고백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그 당시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나 했을 때 그들이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40장서부터 이사야 40장서부터 54장까지 그 5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왜 이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주제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 그거잖아요. 돌아오라. 이게 주제예요. 시선을 엉뚱한 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좀 돌아와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 흰 양털보다 깨끗하게 하실 거다.
예레미야도 같은 주제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죽은 곳까지도 살린다. 에스겔의 그 마른 뼈, 너의 상황이 지금 마른 뼈처럼 그 지경이 됐어도 돌아오면 거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감당하는 그 삶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가?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요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보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결단을 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희들 나를 경배하지 않으면,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어, 이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나? 이제는 그렇게 말아야지 하는 거기에 결단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임금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는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나? 이 상황에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그렇구나.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월요일서부터 그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시선을 다른 곳에 고정했던 그 삶을 이제는 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나는 볼 것입니다. 이것을 편안한 가운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죽음의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 하나님께 세우신 그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상황이 나를 억누르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 제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책이 쓰여 있는 사람, 제일 시작이 아모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북쪽에서 말씀을 듣는 아모스나 호세아도 똑같아요.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시대에 남유다에서 전했던 이사야, 미가도 똑같아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 지도는 여러분 지지난주 설교를 영상을 보시면 여기 딱 떠올라 있어요. 그걸 보시면 순서가, 성경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역사적인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돌아오라. 바벨론 포로, 에스겔 다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이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들이 그 질문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걸 그들에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대로 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불 속에 우리가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이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뭘 믿은 거예요?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가 눈에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고통의 순간이고 무너지는 상황들이 계속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일들을 또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이게 그 당시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도 이러한 고백이 있는 교회를 원하시고 그러한 성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 한번 보세요. 그 세월 속에서 위기가 많으셨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인생을 보면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염려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할 것도 있고 뭐 걱정거리도 있고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웃음을 잃지 않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은 제가 코 골면서 자요. 한때는 안 고는 줄 알았는데 확실하게 깨닫는 게 지난번 가족여행에서 저랑 이제 아내랑 선이랑 자고 나랑 동이랑 자는데 아빠! 그러고 뭔지 안 거지 내가. 얘가 코골아서 잘못 잤구나. 피곤해서 그래 그랬어요. 걔도 이해하죠. 되게 장거리 운전하니까. 그때만 군 게 아니야. 계속 거라. 그래서 지난번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나는 안 고는 줄 알고 전교인 수련회 가면 저분은 왜? 그런데 이제 뭐 내가 그 방에 같이 들어가서 뭐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내가 덜 골기를 바랄 뿐. 덜 소리가 조금 아니면 화음을 맞추든지.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되돌아보면요, 하나님 모든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있어도요, 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거나 넘어가게 하시거나 이기게 하실지.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나 이제 이쯤 되면 됐지. 이제 알아서 네가 해. 그럴 뿐이 아니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요 염려가 없어요. 내가 많이 쟁여놓아서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이제 내가 다 떨어졌다. 내가 할 게 없어 이제. 네가 좀 알아서 하면 안 되겠니? 그건 우리가 자녀들이 하는 마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책임지신다. 그걸 나도 알고 아내도 알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살려주신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보면 세 번째 그들의 고백이 있어요. 뭐예요? 비록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세 번째 고백이 그들이 질문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세 번째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전까지는 덮어놓고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아시겠으니까 덮어놓고 믿었어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그들이 훈련을 강하게 받습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진짜 그냥
그야말로 그냥 세상을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아요. 어영부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요. 일단은 읽으셔야 되고 뭐가 그 안에 있는지.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 정말 내가 정말 사모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만 짝사랑하고 있는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쪽지를 하나를 탁 줬어. 요즘은 뭐 DM을 보내거나 뭐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뭔가 쪽지를 줬거든요. 다 이렇게 줬어요. 어느 순간 보면 주머니에 뭐가 있어. 그러면 오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오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 연합 가서 이제 연합 수련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별로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버스 대절해서 가면 간식을 주는데 오빠가 거기서 간식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에 막 이야, 그런 적도 한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절망적인 상황이 온 거예요.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내 인생은 희망이 있나? 앞으로 내가 뭘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있나? 그러한 절망적인 가운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한때는 이랬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뭔가 남에게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한 가정이었고, 그러한 남편이고 아내였고, 내가 또 교회에서 예전에 왕년에는 또 뭔가 이렇게 또 주도적으로 좀 하고 했는데 지금 나의 삶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니 앞으로는 기대할 건 더 없고,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상황도 이렇고, 경제적인 상황도 이렇고, 건강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이게 해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회당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하고 회당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철저하게 소그룹 훈련의 셀 모임을 가진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거기서 그 안에서 그럼 이제 말씀대로 나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요. 거기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등장을 하고, 그 말씀을 진짜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필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가서 다시 목욕을 했어요. 이 단어 하나 쓰는 거, 이걸 이 더러운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목욕을 했겠어. 그냥 달았을 거야 아마. 그 정도로 그들이 심각하고 말씀대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세 번째 질문의 답이에요. 앞으로 내 삶 속에 위기가 오더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위기 한복판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믿음의 확신과 고백과 이 결단이에요. 앞으로 해야 될 것 세 번째 질문.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6장에 그의 나이 80이 넘은 때에 자기 고국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때랑 청년 때가 아니에요. 청년 때 막 했다가도 신앙이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쭈그러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때도 이 3가지 신앙 고백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 기도하고 뭐 할 때도 막 할 때 하나님께서 막 하잖아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에요.
그 사람이 꼭 기도하면 그런데 기도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정도예요. 신앙이 17살 때 그 하나님을 확정됐던 그 믿음이 80이 넘어가고 80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도 사자굴이 대수가 아니야. 아니 그때 되면 죽는 게 두렵지 않아서 그래요? 죽는 건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도 사자구에서 찢겨서 죽는다. 어이구. 그런데도 문제되지 않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들의 이 고백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우상숭배가 아닌 오직 시선을 주께 고정하는 삶.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삶이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으로의 이 삶은 믿음의 삶으로, 비록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주님,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나를 못 본 척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왜 저 지경으로 놔두시는가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여정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고백이, 이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고백과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